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과 영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증거가 있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가 교제의 무덤을 자랑한다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갔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있다면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수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증거합니다. 제자들이 다 목격을 했습니다. 도마는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았습니다. 여인들이 목격을 했지요. 500의 형제들이 일시에 목격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는 2000년 역사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에 대한 수많은 글들, 음악, 미술, 건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역사 동안 교회가 허물어지지 않고 성장했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믿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기꾼의 말을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장 인생 중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헛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실히 믿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법정에서 증거가 있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부활절 무렵 영국의 한 마을에 목사가 새로 부임을 해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새로운 목사의 설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나둘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목사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잃은 소년과 그 소년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소년은 소년의 친구와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둘이 타고 있던 배에 금방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등대치기입니다. 등대에서 바라보다가 아들이 담배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가까운 곳에 메어둔 보트에 몸을 싣고 아들이 있는 쪽으로 힘껏 노를 저어갔습니다. 아들에게로 갔지만 아버지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아들이 담배는 뒤집혀 파도에 휩쓸려 가버렸고 자기가 탄 보트에는 한 명밖에 더 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둘을 모두 태운다면 배가 뒤집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아들의 친구는 포기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이내 손을 다시 거두어들였습니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너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만 내 친구는 아직 주님을 안 믿지 않니?
아들은 한참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이내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래요,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배에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힘껏 육지까지 노를 저어왔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끝이 났고 그의 눈은 촉촉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찬송가가 시작되는데 교회 뒤쪽에 앉는 동네 불황배 몇 명이 자기들끼리 소곤되었습니다. 뭐야 저런 이야기, 다 지어낸 거잖아, 누가 믿어? 그때 그들의 뒤에서 그가 눈으로 설교를 듣던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네 젊은이들, 내가 그 아버지고 저기 설교하는 저 목사가 바로 내가 본 아들의 친구네.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아들의 친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건입니다. 최대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거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첫째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고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했습니다. 본 어게인했습니다. 내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니까 무엇이 생겼는가?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산 소망은 죽은 소망과 대비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살아있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은 지나가면 시들고 사라집니다. 신혼부부가 1년은 좋지만 지나고 나면 그 육적인 아름다움과 육적인 사랑의 관계는, 매력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 소망은 살아있게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아름답고 점점 더 확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4절에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살아있는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기업입니다. 첫째는 썩지 아니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황폐합니다. 한때 잘 나갔던 땅들, 잘 나갔던 나라들 다 썩어지고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도, 아수르도, 메데파사도, 헬라도, 로마도 다 망했고 황폐했습니다.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찬란한 문화 다 무너졌습니다. 애굽의 그 찬란한 문화 지금은 무덤밖에 없고 지금은 흔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기업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더럽지 않습니다. 다른 색깔로 변해진 걸 말합니다. 오염된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공기 좋고 경치 좋고 소문난 우리나라 산천 오염되어 있습니다. 저 어린 시절 고향이 경북 의성군 단밀면 위정동 586번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모릅니다. 위수 강변, 조개가 천지였습니다. 고구들이 날뛰었습니다. 그래서 7살 때까지 거기 살았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조개를 엄청 많이 주었습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 그 섬에 사셨기에 커서도 그곳에 가서 조개를 줍고 여름방학 되어지면 항상 참외 수박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온두막에 자면서 그렇게 즐겼는데 지금은 다 오염되어서 물어 들어갈 수도 없어요. 다 조개 없어졌어요. 먹지도 못합니다. 이 세상입니다. 쇠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쇠합니다. 집도 사랑도 젊음도 인심도 세월이 지나가면 시들고 쇠해집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업은 쇠하지 않은 불의 기업, 불변의 기업, 불멸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것 다 무너지고 쇠했습니다. 흔적만 남았습니다. 하늘의 기업은, 우리가 차지할 기업은 썩지도 더럽지도 쇠하지도 않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이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기 발랄하던 15세의 어린 소녀가 갑자기 병이 들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점점 병이 악화되어 완전히 반신불수가 되고 눈의 시력도 잃게 되었습니다. 살 가망이 없습니다. 이 소녀는 그의 담당 의사가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곁에서 들었습니다. 따님은 이제 좋은 세상 다 살았습니다.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참 불쌍합니다. 그때 소녀가 옆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에요 선생님, 나에게 좋은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날이 오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거예요. 그날 오면 영광의 나의 주 나의 왕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실제로 일어납니다. 아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이고 하늘의 기업이 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에 드신 어르신들 실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은 겉사람은 후패하고 썩어지고 낡아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어젠가 아ren가 현미 권사님이 하늘나라 간 걸 보고 그 여러 가지로 나온 거를 제가 한 편 봤어요. 한명숙 알아요? 노란 사스 입은 사나이. 그분하고 이 나이 2달 차이나 친구처럼 지내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그분 또 보니까 이제는 휠체어 신세로 바뀌어졌더라고요. 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분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더 좋은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멘. 저도 젊은 사람들하고 안 바꿨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육체도 쎄해진다는 걸 내가 느끼고 있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몸 관리하고 내가 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주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무리 노력해도 쎄하는 것은 막을 길이 없어요. 연약해지는 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사실은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5절 보니까 너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련이 우리에게는 상급거리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 시험은 암행어사의 복장처럼 비참하게 찾아오지만 잘 받아들이면 연단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 속에 쌓여온다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 기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도 60평생 살면서 처음 겪은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하십니다. 독수리는 새 왕이 아닙니까? 그러게 철저하게 새 왕으로 새끼들을 키워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자기 새끼를 훈련시킨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정말 보금자리를 드러나놓고 거기에 폭신폭신한 그런 것들을 다 물어다가 그렇게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새끼가 이제 커가니까 이제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는 결단합니다. 아주 폭신한 그 모든 부드러운 것들은 다 입으로 물어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거기에 그냥 두지 않고 또
그 새끼 독수리를 등에다 띄웁니다. 그리고 높이 비상합니다. 그리고 나는 인정사정 없이 그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나 살려라 나 살려라 하면서 막 날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마지막 땅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다시 차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독수리 새끼가 이 날개에 힘이 올라가고 결국에는 성장하면서 어미 독수리처럼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냥 창공으로 날아오른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람을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 길로 인도하면서 홀로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다고, 이런 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눈동자처럼 보호합니다. 10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눈이 자율신경이 제일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눈 보세요. 굴을 파서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제대로 눈꺼풀에 딱 셧다운 보호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장처럼 보호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살아가는 여인끼리 남자들이 여자에게 자기 이름을 새겨 넣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장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을 쳐서 보호하신다.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내 것이다, 내 자녀다 하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보호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는 열심히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몰려고 애를 썼지만 거부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농촌에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떻게 닭을 먹여서 새끼를 까게 하는지를 잘 봤어요. 21일 동안 닭이 알을 품습니다. 그러면 알에서 깨어나서 뿅아리가 되어집니다. 뿅아리가 되어지면 그걸 노리는 솔개들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미 닭은 자기 새끼를 불러 모읍니다. 구구구 하면서 모읍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그 품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보호함 같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같은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를 신앙의 용장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맞서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재력이에요. 축복이에요. 어떤 왕이 한 길에 큰 돌을 갖다 놓고 숨어서 누가 그것을 치우는가를 시험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로를 깨끗하게 치우지 않는다고 왕을 비난하고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돌을 치우지 않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어떤 농부가 그리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채소를 팔기 위해 그리로 지나가다가 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짐을 내려놓고 돌을 도랑으로 밀어치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돌을 밀어치우니까 돌 밑에 지갑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지갑을 열자 거기에는 온갖 금부치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돌을 치우는 자는 이 모든 금부치는 그 사람 거라고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모든 장애물 밑에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축복의 금부치를 섬겨 놓은 줄로 믿습니다. 시련의 십자가를 피하면 영광이 멸류관이 없습니다. 시련을 겪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고난의 사물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그걸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원교회가 왜 좋은 교회예요? 훈련을 시킨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새벽을 깨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적으로 우리 연합해서 통합 예배를 드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안 드려요. 근데 왜 합니까? 영적인 거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신실한 예수의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예요. 강력한 예수의 군사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훈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점검되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에요. 왜 제가 초등부터 이렇게 다시 하는지 아십니까? 일찍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아니하면 이 아들 세상의 문화가 더럽힌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가 낚아채 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났어. 어릴 때부터 제대로 신앙교육하고 제대로 말씀 순종하는 데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권위 아래 살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내려와 한계 받기 때 기독교인들이 운영극장에서 사는 명수에게 비참하게 뜯어 먹혀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을 하나같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승리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몸은 죽이지만 영혼까지 죽일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의 신앙의 용기가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연약한 기독교인들이 강한 창과 칼을 갖고 있는 힘 있는 로마 군사들을 이겨낸 겁니다. 결국 연약한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313년에 정식으로 기독교가 공인되었습니다. 오늘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겠다고.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고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내가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과 즐거움, 기쁨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슬픔도 이겨냅니다. 너끈히 이겨냅니다. 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슬픔이 죽음이죠. 죽음이 갈라놓은 거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천국에서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겨낼 수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플로리다에 101세 된 흑인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항상 침대에 누워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이미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약 50년 전에 하늘나라 갔습니다. 자녀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50년, 60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편과 자녀를 다 여의고 홀로 무위탁 노인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유명한 스콧필드 박사가 그녀를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스콧필드 박사가 그를 방문해서 10분도 채 되기 전에 할머니가 자기를 격려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은 이런 연세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기쁨이 있구나,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깨닫고 그 할머니에게 기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이렇게 연세가 들어도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말할 수 없이 즐거움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호 게테는 그의 명작 파우스트에 이런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파우스트가 세상의 모든 학문과 기술을 통달하고는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 같은데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삶의 수백기를 해결하지 못해서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새벽 공기를 타고 멀리서 들려오는 예배당의 성가대에서 부르는 예수 다시 사셨다는 부활 찬송을 듣는 순간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어서 자살을 중단하고 새로운 재생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가수 설운도는 근심을 털어놓고 차차차 했지만 세상에 근심을 털어놓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모든 근심을 예수님께 다 털어놓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바람 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눈물로 가득하고 생존 경쟁에 치열해서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집니다. 그런 우리 혹이 있다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
곤목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곤목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형제여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하고 묻습니다. 곤목은 그 사람은 보통 사람처럼 극간상에 처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무릎을 꿇어주시고 저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를 들어주세요. 무엇을 감사하다는 겁니까? 제게 귀한 어머니 주신 것을 감사 들어주세요. 어머니의 신앙과 교훈과 영향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영광의 하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감사해 주세요. 저는 곧 그곳에 도착해서 앞으로 그곳에 오실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때 환영하겠습니다. 이 감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증거가 확실합니다. 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하면 불로 연단해도 없을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연단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결국 영혼 구원을 가져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절망에 처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27살이 되었을 때 신경쇠약증에 걸렸습니다. 신경쇠약증에 걸려 공포와 두려움, 낙심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런 여러 가지 불안증, 우울증, 조우울증, 대인 공포증, 폐쇄 공포증, 이런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여기서 헤어나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다가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참 잘한 거죠.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약보다도 어떤 의사보다도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과학 방법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읽으면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영생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오는구나. 종일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믿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용기와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인생의 밑바닥까지 몰렸던 신경쇠약으로부터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영생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과학의 명제는 Seeing is believing, 보고 나서 믿는 것이 과학의 명제입니다. 신앙의 명제는 Believing is seeing, 믿고 나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온갖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CCC의 한 여학생이 매일 만나는 친한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둘 다 크리스찬이 아니었지만 하나성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후에 차나깨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고르게 자매보다 친한 친구가 이걸 아직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너무 친해서 까불거리면서 이 귀한 복음을 가볍게 들을까 싶어서 몇 날을 두고 기도하다가 등기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영자야, 너와 오랜 친구였지. 안 한 말이 없었지. 못할 말도 없었지. 그러나 내가 참으로 하고 싶은 말이 남아있단다. 나는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숨이 막힐 것 같다. 모레 오후 3시 S다방에서 만나자. 옛날에는 다방에서 만났어요. 요즘은 카페에서 만나지만. 편지를 받은 영자는 심각해지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무슨 유언이라도 하려는가? 만났더니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심각하게 그렇게 전해주고 싶어서 견디지 못한 그분이 바로 예수인가? 그래서 영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식이 뭐겠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사랑하는 부모님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왜 목자방에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LA 은혜교회에 설교한 것을 다 들어보라고 했습니까? 우리 제자 훈련하는 우리 남성들에게도 다 그걸 들어보고 오늘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었어요. 왜 그걸 들으라 할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손현보 목사님은 요즘 말하는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첩의 자식이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 만나니까 복음을 전해주지 않을 수 없어요. 의무감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야. 포기하지 않고 70번이라도 가서 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가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예수가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예수가 우리에게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사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가서 전했지 않습니까? 여기다 여러 가지 말. 세상에 가장 욕심 많은 여자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왜 이 여인을 통해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요? 여자는 입이 사니까. 그래서 먼저 보여주셨다고. 여러분, 입이 쌓여야 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만나면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날 영혼이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보스턴 교회에는 고등 코넬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이 코넬 신학대학원은 러셀 코넬이 세운 대학입니다. 그는 시민전쟁 당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후퇴하다가 그만 지휘도인 칼을 버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지휘도를 잃어버리는 것은 수치스럽게 여긴 이 코넬 대령은 링이라는 소년을 시켜서 칼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이 소년은 목숨 걸고 칼을 가져오다가 그만 총에 맞았습니다. 링은 천막까지 칼을 가지고 들어와 코넬 대령에게 바치고 마지막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소년은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의 친구이기에 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고 하늘 날아갔습니다. 이 죽음을 홀로 지켜본 무신론자이자 회의주의자였던 코넬은 감동을 받고 소년의 시체 앞에 무릎을 꿇고 오 주여, 이 어린이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이 어린아이가 찾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몸을 바치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들어 신학원을 세웠습니다. 또 템플 대학까지 세워 수많은 지도자를 양성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이 이 코넬 대령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에 가서 그 칼을 가져오고 용기 있게 코넬 대령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코넬 대령도 이렇게 변화를 경험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뭐가 문제입니까? 경제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믿음의 수많은 증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